영광을 본 사람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내가 누릴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 미리 확신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핍박, 고난, 환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본 자가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6장부터 전개될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곳에 예배가 이러하단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것이야. 이 예배가 이러한단다. 천상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배 광경을 보여주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배, 그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론이 아니면 어때요? 본론이 아니면 어때요? 이 4장 5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4장 5장 없이 막바로 6장부터 그 환난이 시작되고 말이죠. 그 심판이 막 시작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4장 5장을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천상의 예배 광경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먼저 품잖아요. 그러면은 6장부터 있을 그 환난이, 주여 어떤 환난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장차 그곳에 갈 터인데 말이죠.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거죠. 4장 5장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거봐요, 서론인지 본론인지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이 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알겠어요. 이해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잘 안 되시는구나. 이게 잘 되셔야 돼요. 6장부터 이제 막 큰일 난다니까요. 6장부터 우리가 그냥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던 그 환난이 말이죠. 막 그 지속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하늘을 먼저 보여주신다. 하늘을 본 자가 이 땅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진 박해나 환난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 직전에 사탄의 유혹을 조금 받으신 분 계실지 몰라. 그렇죠? 그 교회 한번 가려면 웬 그냥 이런저런 시험이 많은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여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 역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하죠.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때 앞에서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그 한 곡을 드리는데 감격스러워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성도님은 연세가 많이 드신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예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 하고 자꾸 그냥 늘 예배만 하면 좋겠대요.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좋대요. 좋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성도님에게 시험이 왔어요.
시험. 큰아들이 중소기업 건설회사 사장인데 건축을 이렇게 할 때마다 돼지머리 앞에다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나 봐요. 그런데 그 돼지머리를 공급해다 주는 분이 바로 이 어머니, 이 성도님이었어요. 이 성도님이 수십 년 동안 돼지머리, 가장 좋은 돼지머리 공급해주는 처소를 알아갖고 거기 돼지머리를 갖다가 아들이 공사할 때마다 제공해 주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만들지,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은 이 남편이 말이죠,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막 집어던지면서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이 시험이 그냥 너무너무 크게 와 닿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84장을 부르는 시간이었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양을 막 부르는데 부르다 보니까 가슴이 울컥 하더래요. 어떤 가사에서 울컥이 됐냐면요, 이 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부분을 찬양하면서 울컥했다는 거예요. 울컥.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날 그 예배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말이죠,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계속 그 부분을 찬양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성도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예배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새 힘을 얻지요, 위로받지요, 격려받지요, 담대해지죠.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날마다 그런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예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한 시간 내내 자리만 떳떳하게 대펴놓고 가는 그 벤치 워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이죠, 자리만 떳떳하게 대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교회 위기를 목사님들의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런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 자, 우리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예배에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여러분 더 크게 읽으세요. 한 번 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봐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도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천상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경험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이 앞에서 예배 선언을 11시 정각에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예배의 선언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봐요. 오늘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린 장차 그 나라에서, 장차 주님의 그 나라에서 완벽한 천상의 예배를 영원히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상을 맛보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 행전의 모든 예배는 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시원찮으면 우리 예배가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8절을 읽어요. 8절을 크게 읽습니다. 네 생물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네 생물이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네 생물이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천사들. 우리가 보통 천사 하면은 성경에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스랍이라 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 그룹이라 하면은 신이대 성격을 가진 천사들을 그룹. 그러니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신이대인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을 의미하는 천사들. 그 네 생물,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은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들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장로는 상징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셨고 신약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이
24 장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네 생물들, 즉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24 장로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 광경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그 광경 말이죠.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엄청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해요. 어떤 찬양인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분,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분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나신 분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왜 예배를 하지 않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는 앉아는 있는데 왜 열정이 없을까요? 왜 그냥 막 감격이 없을까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걸 알면서 그렇게 예배하겠어요? 다 몰라서 그런 거죠. 이 목사 책임이죠. 목사 책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 엄청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커다란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자, 2절을 읽어보죠. 2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보좌. 이 보좌 하면은 의자죠. 의자. 이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며 통치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보좌라는 말이 46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강조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보좌 46회나 나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때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그의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 세상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격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가 있다. 그것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온전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전능한 통치자가 따로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이 지치고 힘들고 도대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어느 환경에서나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통치하실 터인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요셉. 억울한 인생의 대명사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억울한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토록 억울하고 안 풀리던 요셉의 삶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왕이 부르지요.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꿈을 해석해 주지요. 벼랑간에 그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 총리 대신에 그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 가문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요셉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우린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셨다. 바로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도대체 안 풀리고 도대체 억울하기만 했던 그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통치하고 계셨구나. 우리들 가운데에도 지금 인생의 어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힘들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괴롭고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 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셨었구나, 함께 하셨었구나, 나를 통치하고 계셨었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싶었어요. 찬양 가운데 이 귀한 찬양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오고 낙심과 좌절과 고난과 환난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음이 간단하니까 금세 하게 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하나
사랑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능력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